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말을 했던 브라이언 박 목사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년에 제사를 9번 드렸고 연초가 되면 무속인이 써준 부적을 이곳저곳에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브라이언 박 목사는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명문대학교 정치학과와 법학과를 졸업한 후에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증권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루에 18시간 그리고 19시간을 일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증권회사의 부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1년에 버는 돈이 수백억에 되었고 그의 차고지에 보면 아주 값비싼 자동차가 10대가 넘을 정도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박 목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그곳에서 21년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말할 정도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돈을 거머쥐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그의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돈을 벌면 벌수록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우울증이, 공허함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독한 양주를 마시고 하루에 2각의 담배를 피우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1년 동안 술과 담배와 그리고 마약에 쩌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20대가 되었을 때 그는 자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30대가 되었을 때는 마약으로 말미암아 쇼크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고 10분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가 하루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20알이 되는 진정제를 먹어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포악해졌고요. 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폭행한 그 일로 교도소에 8번이나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어떤 해는 교통사고를 19번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높은 지위에는 올랐지만 그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친형과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데 그날따라 어떤 교회에서 노방천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대기하던 브라이언을 보고 어떤 사람이 전단지를 이
전도지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제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한 후에 그 전도자는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다시 차를 타고 가는데 왠지 모를 어떠한 뜨거운 감동이 그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통곡하고 멈추고 통곡하고 멈추고를 20번이나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를 평생 동안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94년 10월 7일 주님께서 그를 주의 종으로 콜링하시게 되었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수훈의 사역자가 되었으며 그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쟁이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역전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이 나사로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처럼 사랑했던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35절을 한번 봐보세요. 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은 나사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질병이 이 나사로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좋다라고 하는 병원, 약, 모든 것을 다 처방을 받아보았고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병이 치유되기는커녕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요단 근처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쫓아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5절에서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이제 병들었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그들에게 갔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많은 물질들을 드려봅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질병도 없겠지, 어떠한 가정의 문제,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없겠지 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어도 질병이 찾아오고 물질의 문제가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병원 원목으로 있을 때 어떤 병실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어떤 중년의 여성이 누워 있었는데 저는 병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저 창가에 어떠한 권사님이 저를 불러요. 근데 너무나 그 소리가 미약해서 자칫하면 듣지 못하고 나갈 뻔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한 권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권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하고 제가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원했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큰 교회의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주 작게 하셨어요. 그만큼 그 권사님의 상태가 중했고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권사로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한 것이라고는 이 질병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처럼 주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원망의 말이 묻어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떠한 말도, 어떠한 위로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손을 대고 기도해 줬습니다. 권사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이 가정에 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기에 사람을 요단까지 보내 예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말입니다. 더 유하신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제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비로소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속에 많은 질병의 문제, 많은 경제적인 문제, 많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은 아무리 병원에 다녀도 치유되지 않는 분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곳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영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찾기도 하고 저에게 이곳저곳에서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도 예수님은 곧바로 나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치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가 죽었을 때, 그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박 집사님, 제 기도 제목 중에 우리 박 집사님을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저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김 집사님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 집사님에게는 다시 한번 이 재정의 문제 역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기 뒤에 있는 김 집사님을 위해서는 주님, 저 딸이 병원을 다 쫓아다니고 약을 다 써보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다는데 주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많아요, 여기에. 박 집사님도 참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박 집사님과 아내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 아들, 딸, 하나님 만져주세요. 치유하여 주세요. 광주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정읍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수에서도 오시는데 오늘은 출장이 있어서 또 다른 박 집사님이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또 어떤 자매는 인천에서 오려고 하는데 오늘 바빠서 못 왔는데 다음에는 온다라고 또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있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삶의 많은 어려움과 풍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와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참고 또 참으면서 인내하고 내가 다 내 의지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보고 또 어떤 분은 병원을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안 됐다고 하면 주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가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이지 올라가며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께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주님 왜 외면하셨어요? 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왜 주님 외면하셨어요? 라고 불평과 원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퍼하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은 나는 알아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내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에 정말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되면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어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끝났어요.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끝났다고요, 주님.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부활하겠죠? 이게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다 한 번쯤 들어보았을 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역전의 그 순간은, 변화의 그 순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이 왔다고 했지만 못 들은 것처럼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주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름에 빠르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마치 마르다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자신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던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우리 돈으로 따진다면 수백만 원에 되는 그 향유를 가져다가 주님께 깨뜨리고 그렇게 섬기고 주님을 사랑했던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대단할 것 같은 마리아조차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잖아요. 라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힘드셨어요.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로의 그 시신이 안치된 그 동굴 앞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지만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그 입구에는 돌을 굴러다가 막아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의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런 곳에 시신이 안치가 되면 엄청나게 빠르게 부패가 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끝났어요, 주님.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포기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 가운데 옮겨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랫동안 정말 어떠한 경제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 해 동안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는 마음이 듭니까? 나는 끝났어. 내 질병 아무리 좋은 병원에 다녀도 좋은 약을 먹어도 나는 치료가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끝났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존재를 만드셨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돌,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돌을, 나는 어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 돌을 주님께서는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크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에 베옷을 감고 투벅투벅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끝났어요? 여러분 삶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스베가스와 같은 이런 카지노 도시에 가게 되면 저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영화를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도박을 하다 보면 칩이란 게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장면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많은 칩을 가져다가 두 손으로 딱 가운데 밀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맞아요. 올인. 나 그게 너무 멋진 거야. 나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에 올인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올인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집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올인하면 대박이 터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전부를 걸게 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내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예수님께 내 삶을 올인했더니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주셨어요. 나는 내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그것이 나는 감격스러워요. 나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자가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에 나는 감격해서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대장이 되시길 원합니다. 제가 화순에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 어떠한 아파트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이 배너들을 이 화순 인구 6만의 도시에 다 곳곳에 상가 입구에 어떤 배너를 세워놨냐면 압도적인 중심이라는 글귀를 딱 해가지고 배너를 설치한 거예요. 그 아파트가요, 화순의 최고의 그 땅값이 비싸고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그냥 중심이 아니라 압도적인 중심. 이렇게 배너를 딱 걸어놓고 또 차를 타고 막 이렇게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가 걸려져 있는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맞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중심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압도적인 중심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the first, 최고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압도적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중심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